출애굽기 이제 8장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재앙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시지만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굴복시키고 계신 이 영적 싸움의 대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10가지 재앙의 본질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개구리 재앙이 상징하는 것은 애굽의 신 가운데 헤케트라는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머리를 한 헤케트라는 신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풍요와 다산과 생명을 상징하고 또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라는 이 동물을 신성한 영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상징인 개구리가 애굽 온 땅 곳곳에 득실득실거리게 됩니다. 왕궁 안에도 나타나고 사람이 자는 침실이나 심지어 밥그릇 안에도 이 개구리들이 넘쳐나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에게 항복하면서 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이 개구리들이 떠나가게 만들어 달라고 모세에게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약속하는 번영과 또 생명, 세상이 약속하는 성공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많은 돈을 가지면 인간이 번영을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한 것을 믿거나 또 인간의 기술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줄 거라 여기거나 또는 특정 정치인이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믿는 이 믿음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숨막히게 만드는 개구리 헤케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로 다음 재앙으로는 땅의 티끌이 사람을 무는 이가 되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이집트인들에게 땅의 신은 게브라고 불리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흙에서 생명이 비롯된다,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땅의 먼지들이 사람을 무는 이가 되고 가축들을 공격하는 해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것으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재앙이 내려질 때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 재앙을 흉내 내려고 했지만은 실패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놀라운 항복 선언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최상의 지혜와 인간의 최상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리 재앙은 쇠똥구리의 형상을 한 케프리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케프리 신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인 태양신 라를 상징하는 신성한 곤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는 곤충을 해로운 파리떼로 만드십니다. 파리 재앙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재앙에서 구별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만큼은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며 또 그렇게 섬겼던 생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굴복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겨왔습니다. 성경은 그 까닭을 가리켜서 인간의 마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음이 가려지게 될까요? 로마서 1장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으며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예배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진실은 인간이 만든 우상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진실을 이제 믿으신다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시며 진정한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로 나라와 평화통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에 나뉘어져 있는 국론이 또 분열되지 않고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복음전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수능 날입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